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를 보듬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잠잠히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로 더욱 깊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해야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탐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쾌락을 기뻐합니다. 어느덧 옛사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위축되고 침체된 뉴스만 들려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마음과 믿음도 움츠려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취업과 진로를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광야 같은 시간 중에 크신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우시고 특별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팔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는 시간,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상우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영을 담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고 나라와 나라마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코로나 특별 헌금 등 모든 예물의 손길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삶의 자리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S 뉴스 3월 15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격상함과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 속에 우리 교회는 사회 공동체로의 책임을 다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 주일까지 교회 및 교회 시설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 중계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교회 출입과 관련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도님들께 소식 전하겠습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사순절 40일 특별 완텐텐 가정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영상으로 드리는 특별한 가정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사순절 전교인 40일 광야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순절 전교인 금식 기도입니다. 한 끼 금식 또는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올라오는 공동 기도문을 놓고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주관하는 영상 특별 기도회가 3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다니엘 기도회 홈페이지 또는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인 목사님께서 3월 18일 수요일에 말씀 선포하십니다. 코로나19 특별헌금 안내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특별헌금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를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KS 뉴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포함 본당에 한 분 셀 수가 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지금 6분, 그리고 방송실에 우리 형준 형제까지 해서 7분 이렇게 있습니다. 신디는 지금 그 찬양팀의 류선화 자매가 이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텅 비어 있는 이 본당도 그렇고 또 한동안 이제 함께 예배를 여러분들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제가 교역자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정체성은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딸아이가 있어야 제가 아빠가 되는 거고, 또 제 와이프가 있어야 제가 남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어야 또 우리도 교역자로서 또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쑥스러운데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요즘 많아서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책인 그 무례함의 비용이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제 크리스틴 포레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왜 인턴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스포츠 관리와 마케팅을 하는 미국에 있는 인류 기업의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무례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 높은 탑 리더부터 무례함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 무례함에 이제 전염이 되어 있고, 본인들이 겪은 그 무례함을 서로에게 이제 풀어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 군대 갔으면 더 깜짝 놀랐을 텐데 네, 여튼 그래서 결국 그가 속해 있었던 그 조직은 점차 붕괴되고, 또 실적과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곤두박질을 치고 정말 중요한 인재들,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이 그 무례함 속에서 그 조직을 떠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저자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무례함과 이 정중함, 그 반대 표현이 정중함이죠. 그 정중함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25년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그 계량화를 하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가 발견한 건 조직의 문화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에너지, 또 의욕, 또 발전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무례함은 사원들의 건강과 복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계량화된 표를 보면 사진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무례함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례한 언행에 시달린 사람은 80%는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고 걱정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8%는 고의로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례한 대접을 받느니 여기서 열심히 내가 일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리고 나머지 또 66%는 실적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산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는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12%는 또 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무례함을 내가 겪지 않고 우리 조직 내에 누군가가 겪는 것을 목격하기만 해도 그에 준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무례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한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정중한 사람들이 이제 승진도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왜 정중한 사람들이 더 잘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되느냐 하고 봤을 때, 그 정중한 사람들은 평가가 좋기 때문에 같이 일할 때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협업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협력을 한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사람들에게 내주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많이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자는 무례함이라는 건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지 않으면 무례해지거든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정중함의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 경험들을 떠올려 봤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들 흔히 그 학창 시절에, 저 대학 다닐 때도 조별 과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별 과제를 하면 이제 같은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복학한, 군대를 막 졸업해서 그 군대의 어떤 병영 문화를 익히고 온 굉장히 무례한 선배가 조장을 맡게 되면 우리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그 조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연락도 피하고 모임에 잘 안 나가다가 끝끝내 결국엔 네이버에서 자료를 긁어오면서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무례한 경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대학에서도 이렇게 그 우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청년부에서도 팀과 셀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모임과 셀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의 팀과 셀의 조직으로 우리가 속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를 들어 막 본인이 밖에서 경험하고 온 어떤 그런 저급한 유흥 문화에 대해서 장광설을 늘어놓고, 또 때때로 욕설을 막 섞어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행한 어떤 불법도 탈법도 아니지만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은 일들을 내가 되게 이렇게 과시하고, 내가 무슨 어디 내 친구가 어디 조폭이라느니 막 이런 식으로 막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죠. 저 사람 상대하기 싫고 말 섞기 싫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셀과 그 팀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나눔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 교역자로 있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같이 사역을 해 나갈 팀장분들, 또 리더분들, 또 사역팀에 속한 분들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에 정중하고 매너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 꼭 저희 교역자들한테 뭐 이렇게 굽신굽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함이 있는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은 게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무참히 욕을 먹고 있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어떤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신천지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우리 교회도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 구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 중 한 분이 이제 부천 사람이라는 기사를 보고, 또 제가 부천 출신이니까 관심 있게 그 기사를 봤는데,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또 드렸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감염이 또 확산됐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그 기사에 댓글들이 정말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을 정도로 댓글들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욕을 하고 심하게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보다
차라리 이런 댓글들이 더 마음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교회, 아이고 교회,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한숨과 포기의 멘트들이 달린 것을 봤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이렇게 옥죄어 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소개한 그 책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그동안 교회가 참 무례하게 행했던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도, 또 사회가 아무리 지탄을 해도 어떻게든 자행하는 세습, 논문 표절과 학위 조작, 또 수준 낮은 젠더의식, 또 성추행, 성폭행범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며 남발하는 면죄부, 나아가 재난이 닥쳤을 때 심판론을 운운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신앙으로 정죄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누적되어서 거대한 무례함으로 다가가 그 비용을 처참하게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는 왜 무례한 사람들은 그렇게 무례한 짓을 하나,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또 성별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직급이 달라서, 또 서로의 상황을 몰라서, 또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게 무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형의 무례함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저변은 결국에 자기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과 성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성격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무례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격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만 정중함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례로 저는 정은경 본부장님, 우리 질본의 본부장님을 참 좋아하는데, 브리핑 하실 때 그 옆에 수어로 통역을 하시는 통역사분이 계시잖아요. 그 통역하시는 분에 대한 기사가 뜬 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 수어 통역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분은 마스크도 안 쓰고 수어를 하실 때 표정을 굉장히 많이 일그러뜨리시니까 저분은 왜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표정을 이렇게 안 좋게 일그러뜨리나 많이 궁금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수어는 그 수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손으로 통해서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30에서 40%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이 몸짓과 표정이라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말의 뉘앙스와 톤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수어를 안 하는 우리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사각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왜 마스크도 안 하고 저렇게 일그러뜨려, 이렇게 무례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의식적으로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익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무례함을 교정하기 위해서, 성격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는 360도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을 해요. 360도 피드백이란 나를 중심으로 내 삶의 반경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쭉 원으로 만들어서 나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다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로서는 어떤지, 또 교육자로서는 어떤지, 팀장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당신한테는 어떻게 했는지를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사각지대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참히 쏟아지는 교회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 시기에 360도 피드백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무례히 행했던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며 성격에 또 의사소통에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그 부분들을 좁히라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배움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그 무례함 때문에 이 추락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그 큰 비용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주간만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더 있고 싶었죠. 그런데 바울을 시기한 몇몇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사로잡으려고 해서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씨를 뿌려서 그것을 이제 잘 돌보고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3주 만에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된 거죠. 바울은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3주밖에 못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가서 상황을 보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돌아와서 그 형편을 살핀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훈훈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제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의 그 돌봄과 그 사랑이 너무나 훌륭해서 내가 더 쓸 게 없다, 계속 그렇게 서로를 잘 돌보고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3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청년부를 이제 맡으면서 한 3개월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 못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과 또 리더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카톡방이나 또 전화 연락 이런 것들을 통해 같이 계속 서로 말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바울의 말처럼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제 머리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 특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식은 괜찮은데 몸에 어떤 신체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제 특징인데, 제가 코로나쯤 해서 지금 목에 담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담이 안 풀려가지고 잠잘 때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뜩이나 신체 어떤 이 비율상 목이 얇은데 머리는 크고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여하튼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붓을 들어서 이제 칭찬과 격려를 한 뒤에 몇 가지 당부를 이제 첨언을 합니다. 그 당부에 관한 내용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12절에 보면 아주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 품위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단정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적절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와의 맥락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역을 해보자면, 그 원어의 뜻을 사역을 해보자면
정중하게 살아가라라고 한번 번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정중하게 살아가십시오. 품위 있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혼란과 고난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고 그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바울을 쫓아낸 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품위를 지키고 정중함을 잃지 않은 채 잘 견뎌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제 정중함에 대한 3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과 상황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 3가지를 살펴보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중하게 살아가는 법, 품위 있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조용하게 살기에 힘써라, 둘은 자기 일에 전념해라, 셋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입니다. 이제 이 3가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피신을 해야 될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여론이 이제 좋지 않고 흉흉하다 보니까 그들과 대립하고 그들과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책을 잡아서 이렇게 말을 퍼뜨리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수그러들 때까지 너희들은 조용하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거짓되고 또 사건을 잘못 엮는 그 가짜 뉴스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또 원인을 짚어내고자 이 문제는 중국 탓이다, 정부 탓이다, 신천지 놈들 때문이다. 물론 이제 신천지 잘못이 굉장히 크긴 하죠. 이렇게 막 탓을 찾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어쩌다 저쩌다, 저들에게 어떤 집중 포화가 가면 우리 교회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기제가 발동을 해서 그런지 굉장한 많은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 역시 바깥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나 우리나 하는 행태가 크게 별반 차이 나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신천지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성도분들이 대부분들이고 개신교가 타락해서 만들어낸 사생아 같은 집단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말을 얹고 말을 재생산하고 확산해 나아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조용히 사태에 대한 평가, 문제 책임, 그리고 추궁, 이런 것들은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된 뒤에 우리가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다른 이제 초기 교회, 다른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열광적인 신앙생활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팽겨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또 직장이, 또 사업장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고,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고
또 봉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일인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가 한복집 하는 청년분과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모든 이런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한복집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제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자기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빨리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러한 때에 우리의 일이라 함은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니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 전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녁 9시에 위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원텐텐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가 팀과 셀에서 함께 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 활동,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챙겨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경건 활동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들에 전념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밀지 말라는 거죠.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이 교회 또 신앙인들의 그 책임이라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스스로를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돕는 것에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지인 중에, 교인분들 중에 외식업이나 어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식당과 어떤 매장을 이용하시면서 매출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 교역자분들도 어제 우리 팀장분들을 통해서 혹시 청년분 중에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연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좀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좀 같이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것, 언제나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회를 위해서 돕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차원에서 우리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첫 온라인 예배의 헌금으로 모인 온라인 헌금을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부를 한 그 모습이 정말 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특별 헌금의 계좌를 개설해서 돕기 위해 이제 헌금을 또 같이 모으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 어려운 때이지만 같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책무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는 이 정중함의 요소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중한 사람이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미소, 배려, 경청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웃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사악하게 웃고 깔보면서 웃는 게 아니고 환대의 웃음을 지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말을 자른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에 온전히 경청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정중함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중함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 앞에서 너무 암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려를 잃지 맙시다. 마스크 구하려고 남을 막 밀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이 배려의 모습, 또 이 신앙생활의 형태를 당분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잘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웃을 배려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깥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댓글들, 이러한 것들을 경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인들의 사각지대를 조금씩 좁혀 나가서 우리의 그 품위를, 우리의 그 정중함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신앙 생활을 정중하게 또 품위 있게 해 나아간다면 지금 이 무례함의 비용을 막대하게 치르고 있는 시점이지만 서서히 그 비용을 상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중함에, 그 품위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세상은 악하고 죄가 많은 곳이라 여기며 우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죄 많다 여겼던 세상에서 도리어 우리에게 자중하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간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고 우리는 좀 다르다 여기며 그들에게 무례히 행했던 그 무례함의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이제는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정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와 성별과 피부색과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 그러한 모든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중하게 대하는 내가, 또 우리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쌓여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